그래요. 예. 좀 빡시죠? 어제 토요일 날 또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오늘도 주일 날 여러분들이 오늘이 메인인데 그죠? 일주일의 중심은 동력은 바로 주일에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중심이 아니라 이 주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데이 이 주일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가 잘 되면 시작이 잘 되면 일주일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또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입사장에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가 연락이 되면 생수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 생수가 넘쳐 나고 그죠? 그리고 위로부터 주님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 참 우리가 복 받는 것보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열정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것이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꼭 깨닫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학교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어요.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도 우리가 한참 바쁜 여정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계시를 다 주셔서 오늘 꼭 예배소의 교회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하기를 원하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 어떻게 하면 오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그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나중 행위가 많아지는 복된 그런 성도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의 잣대로 점검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에베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뭐 우리가 계시록학교 때 뭐 자세하게 이 서신서에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칭찬, 권면, 책망 이런 우리가 구조를 분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유추해 본다기보다 조금은 우리가 좀 좁게 첫사랑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만 초점을 맞출게요. 왜냐하면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설교인데 너무나 또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산만해지고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첫 부분 이런 강의 주제보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니까 1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점을 그래 이런 칭찬을 받았구나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점을 칭찬하겠다 뉴비전 교회 이런 점도 하나님이 사랑하겠다. 그런데 주님은 부족한 점들이 있을 때 그냥 그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탈락, 아웃, 너는 지옥이야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면서 또 설교 단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또 계시의 전달 가운데 목회자를 통해 바라게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찔리게 하셔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끔 나오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7교회 보면 전부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랑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 봐보세요. 아예 칭찬이 없어 교회가. 근데 책망을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되면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엄청 큰 하나님 복을 약속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품고 듣는다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점을 오늘 에베소 교회 책망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 믿습니까?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주신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에베소 교회 본문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아예 본문을 뭐 해버려라? 역시 여러분들 그 댓글 거기 명언구 저기 보니까 씹어먹은 거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참 많이 저의 저도 모르는 저의 말들을 다 벽보에다가 저기 적어놨어요. 참 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고 한번 우리가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1절부터 한번 쭉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또 성우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지금까지는 계속 칭찬하는 장면이에요. 잘했다, 잘했다. 자녀들을 책망 먼저 합니까? 책망하기 전에 꼭 칭찬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거는 지혜로운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죠. 3절. 자,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럼 여기까지. 칭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좋은 말이라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저는 뉴비전 교회 하나님께 칭찬하는 마음, 칭찬하는 그 음성 같아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칭찬한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죠?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책망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죠? 사랑을 버렸다.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무서운 어떤 공의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이건 단지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돌이키라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자우라고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구원을 받는 수가 적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있어서 확신이 있습니까? 물론 구원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해야 됩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걸 근자감이라고 그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우리가 유행어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의 생각했을 때 그냥 교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죠. 여기서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완벽한 정통과 역사가 깃든 소아시아에서 최고의 정통적인 교회라고 일컬었던 에베소 교회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경고를 주세요. 촛대를 옮기겠다. 키네소라 그래서 완전히 그 임재가 떠나가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데 있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성신이 떠난다. 다윗이 고백했던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개인과 교육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의 탈락과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자감으로 근거 없는 확신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갖고 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는 법들을 배워가야 된다. 믿습니까? 자, 저희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계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균형 있게 가야만이 결국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믿습니까? 그래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담대해서만도 안 돼요. 어떤 측면에선 담대함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측면에선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혹 마음속에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이 아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는 주님의 이 포효 그리고 경고, 이 분명한 주님의 사저를 잘 새기고 있어야 된다. 첫사랑 무조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다 있을까요? 사랑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주님께서 뭔가 책망하고 또 경고까지도 하시죠.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칭찬을 뒷부분에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다. 이건 칭찬을 또 합니다. 칭찬이 앞뒤로 있고 중간에 책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책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이것이 주님의 본심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고 싶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 니들이 회복하면 이러한 유업과 너희들에게 신령한 복들을 내가 허락하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느끼며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 편지고요. 성령이 오늘 교회에 하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모든 만대에서 만국에 오늘 모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실 음성이죠. 저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항상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여. 뉴비전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좀 경계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목표를 좀 설정해 봅니다. 많은 부분 싱크로율이 비슷한 느낌이 있고 또 우리가 자칫 사랑을 놓칠 수 있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진리를 강조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이단 사설을 배격하는 진리를 수호하는 경계심들이 저에게도 있고 왜? 개혁을 외치니까 개혁을 단행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정통 교회와는 여느 다른 개혁의 칼을 들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각심과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아니요 정체성이 좀 흐려질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정체성은 알다시피 개혁을 단행하면서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좀 용납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단 사설이라든가 조금 다른 흐름들을 퍼뜨리거나 그 씨앗들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근절하고 좀 엄격하게 치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로 나라로서의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는 또 성령께서 그런 어떤 부르심 안에서 그런 사역적인 특성들을 저에게 또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각각 사사가 다른 사역적인 부르심 안에 자신의 색깔대로 사역을 하듯이 저희 교회도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의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 참고 게으르고 견디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구나. 니골라당이 뭐죠?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만연한 영지주의, 이단들이죠.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뿌리가 오늘 한국교회 구원파식 복음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교회만 잘 다니면 물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되면 되지만 너무나 종교놀이, 종교생활에 치우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무관심하며 그냥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뭔가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그냥 교회 다니는 그 명목, 뭔가 내가 좀 더 사회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교회에서 뭔가 출세라 그럴까요? 영적 출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자신의 수단과 발판으로 교회를 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처음에 주님을 잘 만나고 성령을 시작했지만 점점 이것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되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버림도 받을 수 있고 구원도 상실할 수 있고 방금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를 옮겨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 설교를 듣고 사랑 가운데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그 본성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든 어떤 틈들이 벌어질 때 항상 순종할 수 없잖아요. 불순종할 때 우리의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본성을 인해서 그죠? 그 틈을 보고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내재돼 있죠. 그걸 육적인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불법,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꼭 불법으로 야금야금 넘어가서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들이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을 깨달을 때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되면 나 지옥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90%를 잘했어. 사울왕 봐. 90%를 잘해서 순종 잘했잖아요. 전쟁 나가라니까 헤렘 전쟁 성취하지만 부분적으로 아가강을 살려오고 살찐소와 양을 그죠? 타협해서 살려왔는데 주님이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다.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려는 부분에서는 공의의 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알 때 더 두려움이 생기고 또 전진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부채질해주고 또 쓰다듬는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추진력이 생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알아야 되고 공의도 알아야 되고 어떤 교회 가면 공의 가운데 벌벌 떨어요. 얼굴 낯빛이 잿빛이에요. 두려움에 떨어요. 저는 그런 교회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너무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방종, 그죠? 너무 자유가 한데 기만, 너무나 함부로 하고 질서도 없어. 정말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것이 세상 나라인지 장이 섰는지 교회가, 그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어제 하루 종일 우리가 계시록 학교를 했는데 그 흐름 안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지도 하나를 보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마 시대 때 속국이었어요. 뒤에 계신 분들은 무슨 지금 보이시죠 이제. 자, 제가 마술을 부르게. 마술 얘기하면 커져라 야. 자, 커졌어요. 자, 저를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힘이 자, 일단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알다시피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가 아니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터집니다. 그죠? 디아스포라로. 그죠? 디아스포라 터지면서 전역에 이집트로 간 사람도 있고 전역으로 터지면서 정착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이제 소아시아라는 속주가 있어요. 그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은 배경 아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7교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이런 식으로 여기에 소아시아주예요. 여기가 이쪽이 유럽이잖아요. 마게도냐, 빌립보, 고린도도 여기 있고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위치를 좀 안다. 에베소 지금 하는 교회가 여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항구 도시죠. 무역 도시고 상업 도시요. 부유한 도시고 정말 역사와 전통이 깃들며 정말로 사도 바울도 가장 애착이 가졌던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두란노 서원 아시죠?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눈물로 이 말씀에 집중했던 교회예요. 저희 교회처럼 막 성령 학교를 그냥 열심히 눈물로 훈계하면서 약 3년을 에베소 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떠날 때도 전부 영적 지도자 불러놓고 그런 한국 거기에서 설교하고 예루살렘 떠나는 걸 보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항상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단 사설들이 생각해 보세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단 문물들이 왕래가 많고 사람이 이 교역로기 때문에 무역로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7대 불가사의도 지금 그 유명한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신전이에요. 그만큼 이단의 사설들과 이단 문물들, 마지막 때 되면 첫째 인을 떼면 뭐가? 사람의 미혹이라 그랬죠. 엄청난 미혹들이 들어와요. 정말 말 그대로 백마탄 그런 기사들처럼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이미 3, 40년 전부터 이걸 알고 이미 영적인 통찰력,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에베소를 경계하는 장면이 19장, 사도행전에 19장, 지금 계시록 말고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그 장면 한번 봐볼까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사도행전 20장 봐보세요.
몇 절인가? 26절에 물론 20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이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왜 깨끗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실하게, 그러니까 여실 없이 아예 가감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전한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한 그 말씀 가감 없이 전했냐? 책망 듣습니다. 그리고 칭찬 듣습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자의 심판이 크다는 걸 알 겁니다. 핏값을 찬다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에 근거해서 구약에 배경한 사상이에요. 유대 사상 중에. 그리고 성경적인 사상이죠. 사람에 대해 피해서 깨끗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신약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은 전하란 걸 전해야만이 핏값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출중했고 이것은 공의적인 성격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구원의 안정감을 갖고 나는 뉴비전 교회 다니니까 나는 진리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칭찬 들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여기가 시작점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뭐가 잃어버렸다? 첫사랑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이 없다는 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진리가 있으면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진리가 있는데도 사랑이 없어. 누구 문제일까요? 행하는 주체의 문제겠죠. 성도들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완전한 진리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조금 틀린 얘기긴 하지만 자, 쭉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 얘기입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신령한 씨들이 마음속에 뿌려졌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아무리 찬양, 큰 교회에서 찬양, 큰 은혜를 받고, 성가대를 하고, 그게 진짜가 변화가 안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진리와 분리된 찬양, 진리와 분리된 기도, 진리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왜? 그 기초가 진리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찬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 이 본질은 말씀이고 진리만이 하나님의 시,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며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진리에 무관심하고 진리가 없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그 기초가 탄탄했어요. 아무리 이단 사설이 만연해도 흉악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도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서 완전히 파쇄하고 분별력까지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출중했어. 왜? 아니 목회자 누구 있어? 디모데가 있고 사도 요한이 목회자잖아요. 아니 디모데 보세요. 얼마나 목회자 서신 쓰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거기에 후임으로 디모데 감독. 거기에 여기에 누가 있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고요. 평신도 사역자들. 와, 이런 교회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촛대를 옮기겠다. 야, 나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가요, 정신 차린다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전 성경에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붙잡았던 것들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랬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육체로 마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들이 농후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답은 쉬워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항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항상 말씀 중심 안에서 환경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막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뛰어가면서 주님과 속도를 맞춰가면서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데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점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좋아요. 근데 28절에 이제 경고를 합니다. 야, 이단들 엄청 많이 들어올 거야.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몇십 년 후에 일어날 것들을 보세요. 예견해 보잖아요. 딱 이렇게 신적인 통찰력,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통찰력으로 예언적인 설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관련된 일들, 성령께서 머리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기 때문에 교회는 종교놀이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영혼의 감독자신 예수님의 계시 가운데 그렇게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령을 전달하고 전략을 전달하고, 그래서 양들은 목자 음성을 내가 동의가 됐을 때 지도자를 중심으로 따라가야 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 더 펼쳐질 텐데. 3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3년은 아니지만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주의 말씀으로, 그죠? 교훈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과, 그죠? 그렇게 교훈을 줬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란노 소원에 있었던 19장에 나타나 있던 두란노 소원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집중 교육을 했다. 인텐시브 코र्스를 통해서 집중 교육을 한 거예요. 왜? 또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32절. 자, 32절이 답이에요. 32절 읽으려고 그랬어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것은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가 그저 그런 이단 사설과 사나운 이르로부터 어떤 근본적인 방어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한 교회의 가치, 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씨앗, 때로는 토대,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되려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바로 주와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지금 이런 성격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총체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인 그러한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또 정말 디모데까지, 나중엔 사도 요한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강조하면서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식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물론 오늘 이 교회를 설교하다 보니까 또 다른 각도로 설교하지만 항상 어떤 설교했냐면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고 제가 항상 한탄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부족. 이 교회는 말씀이 있어도 식었는데 말씀이 예를 들어서 부재한 진리가 없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정말 그래요. 말씀 전하는데 주일 설교도 하는데 목회자도 신학교를 나와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다기보다 말씀이 섞여 있다 그럴까요? 오히려 말씀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까 양의 탈을 쓴 모습처럼, 그죠? 말씀이 섞여 있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섞여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교리의 시녀가 돼서 너무 교리적인 편파적인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잘 지적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희가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도다. 결국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진리가 없을 경우는 진리 속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배워요? 진리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진리를 통해 사랑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을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지 처음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를 통해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섞여서 가르치니까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너희가 진리가 없으면 나를 죽인도다. 교회가 당파가 싸움이 일어나고, 그죠? 목회자를 대적하고 성도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요. 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제가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소신 있게 목회하려고. 과감하게. 그죠? 제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지금 따라와 주곤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너희가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하고, 결국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라 했어요.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을 말하고 거짓을 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것, 진리가 섞인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러면 사랑도 없고 불법만 성하는 거야. 그럼 어둠도 점검을 못해. 마지막 때 빛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없다는 건 이렇게 도미노처럼 모든 걸 무너지게 만들어.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있는데도 또 무너져. 그러니까 와, 이거 어떻게, 이거 마지막 때 어디로,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어떻게 진짜 마지막 때 생존 이 전략이 나오는 곳으로 우리가 피신하고 마지막 때 정말 그대로 그 1260일 동안 보호하심을 받고 양육함을 받는 것처럼 주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양육함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회귀해져요. 진리의 기갈이 오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이 오기 때문에, 아모스 예언한 것처럼 동으로 서로 찾으려고 해도 본물처럼 그렇게 풍요 속 빈곤이라 하시죠. 그렇게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유튜브 시대 가운데 진리가 없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없어요. 왜? 제가 그랬죠. 진리는 수면 위에 떠오르는데 이것을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처럼 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알아보면서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목사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온 예언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지, 제가 그냥 제 식견으로 나만 잘났고 다른 목사들은 못났다는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목회는 안 한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진리가 진짜 없으면 이렇게 위험한가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아까 요한복음 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봐보세요. 잠깐만. 요한 8장 40절에 보면요, 두 구절만 읽어볼게요. 자,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인데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여 삼고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만을 전해야 돼요. 절대 섞여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섞여도 왜곡돼 버리고 뒤틀려 버린다고, 성품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누룩도 우리를 더럽히고 이염시켜서 신부들의 옷을 더럽힌다라고 사대교회 때 봤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신부들은 민감하고 깨끗함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야, 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기만함에 사는지 몰라요. 이미 옷이 그냥 더럽혀졌는데도 나는 깨끗하게 하고 있으니. 자, 봐보세요. 8장 4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중에 진리를 말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참수하고 유대인들의 회당, 사단의 회들이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격하듯이 그렇게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무리가, 그런 사단의 회, 그 부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정확히 보잖아요. 사단의 회다. 자칭 유대인이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를 말하면 죽이려 드는 게 마지막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은 핍박을 받는 것이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죠?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진리가 없으니까 이런 영적 지도자님이 있다서 소경이 됐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 한탄한 거예요. 이 양들이 유리하고 방황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진리가 없는 그 영적 소경된 목회자를 만나서 이 양들이 전부 유리하고 방황한데 지금 그 목사하고 대화해 보니까 그가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말한 나 예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44절에.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마음밭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해. 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때도 거짓을 말해. 그 다음에 제 것으로 하나님 것을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이론과 학식과. 그러니까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게 된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근거는 뭐냐?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방어책은 단순히 그 밀레도에 모인 감독들이 아니야.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평가하는 걸 보면 한 번 더 마태복음 15장 알지만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 진리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자, 8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입술로는 하나님 주를 찬양하고 막 누구보다 뜨거워. 막 신나는 창 나면 막 일어나서 10층이 무너질 것 같아. 막 찬양을 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어디 영상 보니까 뭐 엄청 대형 교회인데 그러니까 찬양팀이 떴는데 전부 그냥 졸던 애들도 말씀 때는 전부 졸던 애들이 전부 일어나서 뛰고 있어요. 막 락 페스티벌인 줄 알고 찬양 페스티벌이 아니라 무슨 음악 페스티벌로 착각해가지고 전부 뛰고 있어. 말씀 때는 다시 줘라 이제 다 수련회 가면 90%는 다 줘라. 찬양하면 다 뛰고 난리 나요. 막 물론 그게 꼭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직은 어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믿음이 커가는 것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떤 그 작금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보세요. 이들이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 있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잘못 받았다. 보세요. 이들이 9절에 보면 바리새인 목사님 밑에 있다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뭐한다? 주님 이때까지 예배드리고 있는데 헛되이 경배한대.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바알이 하나님 그를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 그를 택하라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생명과 법과 화조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대로 난 알아서 가겠다. 그건 자기 이기심의 말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각이 있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으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물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줄 것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각이 있다면 선악을 언뜻 분별할 수 있는 선에서는 깍두기 먹을까, 김치 먹을까 기도하고 먹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죠? 지각 안에서 바로 우리가 아이를 건져내는 거죠.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고 건져냅니까? 바로 알고 건져낸단 말이에요. 알면서 스스로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 뭔가 드리라고 감동을 줬어. 근데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거나 어떤 확증이 되지 않으면 난 드리지 않겠다라고 꼭 고백을 해요. 우리가요 여러 가지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내 자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뭐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했어요. 왜?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정말로 탁월했습니다. 이단 사설을 배겨갈 정도로 악한 자를 드러낼 수 있는 빛이 있었어요. 좀 반대죠. 지금 제가 말한 건 진리가 없는 상황 속에 진리의 부재가 연쇄적으로 사랑도 없고 불법이 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진리가 없는 교회, 진리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진리가 없으므로 결국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가인처럼 아벨을 또 이스마엘처럼 이삭을 분명히 진리가 없는 교회는 그러한 작금의 소요전이 일어난다. 교회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제 것으로 말하는 그런 설교단상에 그 설교단상 자체가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력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성도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품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 선택의 기준이고 그것이 말씀의 기준이다. 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는 씨를 뿌렸어요. 자, 제가 분명히 첫 번째 진리가 없는 교회 진리 부재의 영향력을 미리 설명한 이유. 두 번째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탁월했어. 근데도 보세요. 진리 속에 제가 뭘 배운다 그랬죠? 사랑을 배운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 근데 그 사랑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했다? 식어져 버렸다. 잃어버렸다. 상실해 버렸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의 답, 그 답을 제가 화면에 그다음에 동기, 행함, 목표. 이 세 가지 측면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첫사랑을 처음 사랑이라는 거, 사랑에 대한 정의가 참 필요하죠. 우리가 사랑. 자,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는 우리의 제자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증명할 수 있는,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정체성,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또 우리가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으면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 믿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을 보면서 너희 속에 본질이 없구나. 바로 사랑이 없다. 물론 그들은 진리가 없어서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 속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랑도 인본주의가 섞일 수 있고 세속적인 사랑이 섞여서 이 교회에 그 사랑이 덮어버리면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높아진 교만한 내 사랑, 세속적인 사랑, 내 동정심, 내 상처로 인한 반응들 모두 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사랑만 자신의 제자로서, 자신의 자녀로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의 그 사랑이 우리 사랑이 된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배워가야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 사랑이 우리 속에 성품의 기초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성품의 기초와 나의 모든 형상을 이루어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 사랑 배워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행하면서 나아가다가 결국 왜 그 사랑이 소실됐냐? 그다음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이유가 뭐죠? 행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행함 두 번째 하면서 야고보서 1장 봅니다. 알지만 1장 22절. 자, 첫 번째는 행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뜻대로 한 걸음씩, 그것이 내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진리면 행하는 거예요. 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원리 속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들을 얻게 하셔요. 방법은 행함이야. 무조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이 진리가 있다는 전제를 이제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진리가 없었어. 지금은 진리가 이제 있는 상태야. 예수님이 씨를 뿌렸어. 길가밭, 자갈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좋은 밭. 결국 씨를 밭에 뿌렸는데 다 동류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결국 한 가지만만 천국가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뉴비전교회 말씀이 하나님 위로부터 나온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관건이죠. 믿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느냐,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행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죠.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러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말씀을 행하고 안 행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그 통치에 굴복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삶에 대한 계명은 순종하겠는데 이 물질에 관한 11조라든지 비시에서 그런 설교들은 듣기 싫어. 그러면 손을 긋고 그 통치는 받아들이기 싫어. 이건 아니죠. 내가 너의 온전함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간 것처럼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테니 너는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한 걸음씩 의지를 가지고 발현해서 그렇게 의지적으로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지금 일단은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참맛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듣긴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받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받는 것까지 좋은데 행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니까 점점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도 잊어버리고 진리의 비밀도 잊어버리고 그죠? 망각해버려요. 새가 다 길가바에서 가져가 버린다고요. 심겨놓고 듣고 지켜 인내함을 통해서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결실합니다. 믿습니까? 거듭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살과 피가 되려면 소화해서 살과 피가 되려면 살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우린 너무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했다는 거죠. 하기 싫어도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하죠.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돌라면 그냥 도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그 순종이 바로 겸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행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성품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그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함을 통해서 살과 피가 되고 그분과 합하여 한 영이 되어지는 경험들이 되어진다. 믿습니까? 이게 순종의 능력이고 순종의 비밀이에요. 다시 한번 순종의 능력 한번 말해줄까요?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할례가 베풀어지고 두 번째는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한다. 제가 같은 말들을 좀 성경적으로 반복했어요. 자, 그 구절이 나온 거 봅시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순종의 능력이 뭔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이 감정이 안 들어오는데요. 순종해보면 감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억지로 순종했던 구레네 시몬도 결국은 그 집안이 복을 받아요. 억지로가 자원으로 바뀐다고요. 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만큼 순종의 그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자원과 즐거운 심령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하다 보면 계속 즐거움들이 넘쳐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때문에. 자, 이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의 뭘 지키는 자는? 제가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말씀도 말씀이 뭐예요? 진리가 없는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는 뭐 사람의 계명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환경 속에 거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씨 뿌린 배에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환경 속에 있어야 돼. 일단 전제예요, 그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뭐 한다? 온전하게 한다. 믿습니까? 이건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예요. 이 내면의 변화,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거듭남의 경험들, 또 새롭게 됨의 경험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계속 소성함들을 말씀 안에서 자유함들을 회복의 역사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피조물이다.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오늘도 생수를 받았으면 이제 안 받습니까? 또 생수가 넘쳐흐르는 그 맛들을 보게 한다고. 그런데 새로워 날마다. 양파 껍질처럼 새롭다고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방식이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 담대함이 들어오죠. 그죠? 이 한 구절에 이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요. 자, 좀 더 신명기 3장 또 같은 구절이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자, 신명기 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6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내 속에서 배가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그 우리 마음이 녹은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우리 속사람 모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안에 충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과 법과 하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면서 실천적인 의지로 순종해가는 삶이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감정적이 아니라 실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 14장 2장 14절에.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증명해야 되겠죠. 행함으로써, 사랑으로써,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영생을 얻고자 너희가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쭉 읽어볼까요? 자, 17절 읽어보.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한탄하는 것은 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랬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마음이 멀다는 것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다 입으로는 하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런 어떤 분명한 프로그램도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지만 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그 숨겨진 씨앗이 그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으려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순종이 필요하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잠언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씨앗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이게 동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지 않습니까? 자, 19절 읽어봅니다. 귀신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귀신적인 믿음, 사변적인 믿음이라는 거지. 그런 믿음 갖고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도 영적 기도 따라하고 교회만 잘 다니면 종교 생활하면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주여 나는 주와 함께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슬필매 일갈미 있으리라. 주님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가면 알겠죠. 심판 때 가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세속과 충돌했을 때 우리는 이 세속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무장해야 되고 세속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라는 고난과 핍박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하는 영적 지식에서 그 부르심을 이해하는 정도까지 분명히 올라와야만이 환난 이겨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다 떠난 배도해요. 왜?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이게 아닌데 떠나게 되죠. 그럼 불교로 가십시오. 차라리 불교가 낫죠. 왜? 산도 있고 아주 자연이 좋으니까. 만약에 종교 생활할 거면 교회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얻는 생명,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분류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반드시 기독교를 선택해야 된다. 믿습니까? 귀신도 떤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어. 이런 건 귀신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20절에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할 때 좀 감탄사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줘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감탄사잖아요. 다시 합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죄송합니다. 쉬었다 갑시다. 너무 급하게 지금. 원래 제가 재밌는 사람인데 너무 지금 흥분을 했는 것 같아요. 해서 좀 쉬었다 가고. 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죠. 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영적인 메커니즘을 보세요.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세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 우리가 뭔가 제가 했던 말들이 항상 흐르는 물은 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고 미지근해지고 멈추면 토하여 내친다고 했는데, 그래, 하나님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역동적으로 페달을 계속 자전거 바퀴를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바퀴를 돌리면서 결국 우리가 쉬어버리면 넘어져 버리거나 마귀가 틈탈 수 있잖아요. 흐르는 물은 얼지 않은 것처럼, 그래,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라고 했고,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코치가 돼주기 때문에 천천히 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어도 15장에 많이 맺어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씩 맺어도 초신자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신앙의 역동적인 움직임, 다시 역동성이라 그럴까요? 그냥 한번 과거에 이렇게 크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봉사했고 뭔가 업적을 쌓았던 그런 치적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의 근거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을 발휘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쉬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역동적인 믿음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느 순간 미지근해져 버리면 라오디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뒤로 물러가면 사대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끝이다. 믿습니까? 데마를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의 4대 동역자였던 그 엄청난 데마,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씨앗을 받았지만 심령에 분명히 자갈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항상 좋은 밭을 성령 충만 가운데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인내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계속 순종하면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점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 내면 속의 변화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은 뭐였다고요? 계명을 지키고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 거예요. 절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처음엔 듣다가 가슴에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가 머리에 지식이 돼버리니까 이단 사설을 비판하고 뭔가 경계하는 지각과 영분별은 있지만 그것들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것이 사랑을 이루어내는데 전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타성은 결국은 우리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내 뜻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헌신과 나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습니까? 나의 뜻을 내려놔야만이 그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나는 원수 사랑하기 싫단 말이야. 용서하기 싫어. 그런데도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내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한다. 믿습니까? 그 사랑은 소실되지 않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도 나중 얘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려면 아까 제가 순종 쉽게 얘기했지만요. 너무 추상적이 되면 안 돼. 반드시 표 때는 순종이지만 표 때는 죽음이 된다. 믿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오늘도 내가 죽어야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치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할렐루야. 그것은 거룩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의 향기와 그 능력들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믿습니까? 그 숭고한 희생의 사랑은 단순히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배운 그 사랑.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서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뜻을 행한다는 것, 이런 놀라운 영향력 가운데 내면의 변화를 꾀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뜻을 내놓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만 들어오면 바리새인같이 되고 머릿속에 지식만 들어오면 욥의 세 친구처럼 비판과 정죄를 일삼기만 합니다. 그 사랑,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공의가 사라져 버리고 공의와 사랑의 균형 가운데 우리가 드러낼 건 드러내면서도 지혜롭게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출교시키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치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지만 그냥 너는 비판적으로 너는 악이라 규정해버리고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는 그 영원 사랑을 향한 그 사랑을 품지 못하며 여전히 성과 악을 내 기준으로 구분해버려서 너는 죄졌을까? 너는 악이야. 너는 출교.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출교시켜도 그 영혼이 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남은 영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출교시켰던 그 중심처럼 우리 동기까지도 사랑이 점철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동기까지 사랑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동기가 사랑이 안 되면 안 돼. 그 동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처음 주님 믿었을 때 그 구원의 즐거움, 그 즐거운 심령. 근데 주님은요 우리 동기를 보시더라고요. 야, 나는 네가 계명을 지켰다. 바리새인 보세요. 완벽한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율법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왕, 전도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버림받냐? 동기가 악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치부해버립니다. 왜? 성경 말해요.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 드리지 않으면 받지 마라.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계명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한 것이다. 너희가 억지로 한 것, 자원하는 심령이 아닌 것들은 내가 선한 일로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보세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1만 달란트 은혜를 크게 깨닫고 그 영광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빚을 졌구나. 이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끔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광을 봐야 돼.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사랑을 체험해야 돼. 믿습니까?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순종을 계속 해보면서 좋은 선순환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과 그 처음 사랑을 깨달으며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동기란 건 그거예요. 즐거워야 돼. 기뻐야 돼요. 자원해야 돼. 믿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으세요. 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동기까지도 어두운 속에서 가려졌던 숨은 속 내 마음까지도 어두운 뜻까지도 빛 가운데 드러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동기까지도 새로워지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교회가 왜 선제적으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요건을 갖췄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영광을 보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여실 없이 여가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들려지면서 하나님 누군가를 알게 해주세요. 물론 살아내면서 그 영광을 경험해야 되지만 그럼 동기까지도 새로워진다. 믿습니까? 동기까지가 새로워져요. 자,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25장 첫 번째 동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이죠. 모세가 성막을 짓는 장면 속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얻은 은혜로 얻은 물품들, 세속에서 취한 우리가 월급 받은 그 돈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가 재물을 맡긴 이유가 뭐냐? 너희가 재물로 능을 준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들을 여기서 물질론, 성경적인 물질론이 나오는 장면이죠. 기쁜 마음으로. 자, 대상 29장 14절 비교해 봅시다. 대상 29장 14절. 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대상 무엇이기에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을 지을 때, 그 대상 29장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은 자신의 교회 재산뿐 아니라 자신의 사유의 모든 금과 모든 성전 준비와 자신의 재산들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왜 드렸냐?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물질론, 바로 주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고 청지기로서 내가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죠?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고 은혜에 귀속되어 있고, 그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원이 생기는 거예요. 뜻을 사랑하면 자원이 생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 됨을 알기 때문에, 뜻을 벗어나면 지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뜻을 벗어난 불법이라는 것을, 그 가치를 인식을 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 그 영광을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체험해야 돼. 그리고 순종해보면서 체험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것이 내 영에서 동의가 되어지고 영에서 성령이 주장함을 통해 확신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11조 생활을 왜 안 한 줄 아세요? 순종 안 해보면 영원히 안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순종을 해야 돼.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다시 말하지만 저희 교회는 헌금 강요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이 이러이러 제시할 뿐이죠. 여기서 보세요.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동기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으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지 마. 이것은 단순히 물질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봉사부터 하나님의 헌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스탠스와 기조와 태도를 얘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까지, 우리 내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진실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계속 바퀴를 움직이고 계속 흐르는 물처럼 우리 안에 첫사랑이 고갈되지 않게끔,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와 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으로 은혜와 그 하는 지식을 자라가게 만드는 일체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순종 안 하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동기에서부터 진리라는 동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동기에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이 근거해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럼 진리냐 그것이 진리가 아니냐를 점검해야 또.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생활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동의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좋은 밭을 이루어가고 말 그대로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한 주님의 영광들, 주님의 사랑들, 주님의 공의들, 이 성품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 동계에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즐겨내라. 신명기 28장 47절 4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신명기 28장은 순종한 복을 받고 불순종한 저주를 받는 것인데 그 중간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즐겁다, 기쁘다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은혜, 1만 달란트의 주님의 한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죠. 그리고 빚진 자의 심령이죠. 그죠? 그런 가난한 심령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 심령은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심령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필요하고 진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고 이러한 환경 속에 거하며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담대함과 늘 확신과 기쁨을 충만하게 넘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무엇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느냐, 나는 어떤 환경에 거하고 있느냐, 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한 구절 돕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안의 큰아들을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을 표상하는 집안의 큰아들. 그죠? 누구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명을 어김이 없다. 아무리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동기, 내면에서부터 지금 둘째 자기 아들, 동생이 들어와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노해버립니다.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유하심이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켰다면 제가 뭐랬죠? 뭔가 여러분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뭘 발견해야 되죠? 만약에 계명을 지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 있어야죠. 아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고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져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뭔가 잘못된 순종을 한 거야. 이런 순종을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에베소 교회틱하고 바리새인과 같고 욥의 새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너무나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았구나. 가슴으로 내려와서. 중요한 건 은혜 받았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은혜로 변화되는 삶으로 저에게 오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 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행했냐 이 말이죠.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반응 그리고 어릴 적부터 단단한 마음으로 근거해서 상처를 이기고 인내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참았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갈 거야 라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말해나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생각에서부터 지성소의 경험에서부터 그 생각부터가 나의 믿음이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는 것은요, 이것은 완전히 방향성 자체가 틀린 참음이에요. 하나는 그 인내는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진 참음이 되고, 인내도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는 내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상처 반응에 우리 참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내 자신을 비워내고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 믿습니까?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워넣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 사랑이 풍성한 마지막 그 아름다운 열매로서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 공의, 이단 사설을 배겨가며 우리 교회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라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지 않는 그 이단 사설을 배겨가는 공의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에까지, 우리의 생각에서까지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세 번째 목표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노동이 아니라 예배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먼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종말론의 핵심도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장차 되어질 일들이 아니라 마귀의 경영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시나리오를 먼저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그 참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방향성을, 사랑을 강조하니까 성들이 사랑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그 방향성으로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이 목표가 되고 전도가 목표가 되고 사명만 목표가 된다면, 교회만이 세우는 것 목표가 된다면, 그거 목적이 되다가 프로그램이 목적이 되고 교회 커지는 것만 목적이 된다면, 그것만 목적이 되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떤 코미디언이 손은 누가 키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을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느냐 참 중요합니다. 교회 선택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은혜 한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주님 오실 때까지 풍파가 넘치는, 소용돌이가 넘치는 이런 환란의 풍파와 넘치는 물살, 이 배가 전복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방주를 어디로 내가 이끌어주고 어디까지 이끌어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좀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어떻게 제시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설교들, 큰 숲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열매로 천국가는 것이지, 열매로 천국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산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향기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포기라는, 그죠? 분명한 제자도의 그 길들을 우리가 걸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우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음을 통해서 스스로, 근데 그 가치는 결국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로 증명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으로서 단순히 능력만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성품으로 나를 깨끗하게 비워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그릇을 준비한다면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과 놀랍게 동역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지며 첫사랑을 회복하며 구원의 즐거움으로 다시 한번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1만 달러 대나를 깨달은 자로서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니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절박한 심령으로 나의 사랑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나의 의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는 배설물과 같으니 위로부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래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은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